저와 여러분은 각각 지체로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신교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 전통적으로 한국의 개신교는 장감성 이렇게 불리웠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리고 또 침례교, 순복음교회, 구세군 등등 대부분의 성당을 제외한 교회들은 다 개신교입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 정교회와 더불어서 기독교의 3대 교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기독교회는 교회의 주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가운데서 500여 년 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된 큰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 큰 사건이란 16세기 유럽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운동인데 바로 종교개혁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당시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지적하며 개혁을 요구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개혁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종교재판과 파문, 또 추방과 탄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개혁자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또 분리되거나 탈퇴하거나 이렇게 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회,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세우고 성경적인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고 그 결과로 세워진 교회를 개신교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의 발생 원인은 극도로 타락했던 당시 로마 가톨릭교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성직 매매와 면죄부 판매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란덴부르크의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한 귀족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막대한 기부금을 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황은 당시 베드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성직 매매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아낸 것이죠. 그래서 대주교가 된 알브레이트는 그 기부금을 내느라고 진 그 큰 부채를 갚기 위해서 교황청으로부터 면죄부 판매 허락을 받아냅니다. 서로 이렇게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브레이트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도미니크의 수도사인 요한 테체를 면죄부 판매인으로 임명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중세기의 그 신앙관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고해성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즉 우리가 말하는 회개죠.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이나 또 선행 같은 것을 열심히 행하여도 자기의 그 행위가 구원받기에 충분한지 늘 불안해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일 것입니다. 이런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가톨릭 교회는 공덕의 보고라는 이론을 제공했습니다. 좀 생소한 용어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일단 구원을 받으려면은 일정 이상의 공덕을 세워야 되는데, 공덕을 쌓고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나 또 어떤 성인들, 어거스틴 같은 그런 위대한 성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구원을 받기에 충분하고도 훨씬 넘치는 그런 공덕을 이미 쌓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구원받고도 남는 공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아놓은 공덕을 교황에게 위임을 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교황은 그렇게 위임받은 공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공덕을 받아서 자기 공덕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 성인들의 공덕을 좀 받아가지고 자기 죄에 따르는 형벌을 감면받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공짜로 그 공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으려면은 뭔가 호행이나 또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선행이나 철저한 회개나 이런 것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더 편리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돈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철저한 어떤 고행이나 선행을 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그 회개와 선행 대신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면죄부 구입하는 쪽을 더 원했고 교황청 역시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 면죄부 판매에 적극 나서게 되어서 이렇게 해서 중세기에 면죄부 판매가 대대적으로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타락과 부패의 가장 큰 모습이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1517년 전후에서 약 2세기 걸쳐서 유럽 전역에서 지속된 이 종교 개혁 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하고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1517년 10월 31일에 일어났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개신교회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해죠. 종교개혁 운동의 3대 표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여기에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합해서 5대 교리로 이렇게 5대 표어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룩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행위나 어떤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절대적인 표준은 사람의 말이나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관이 없으면 신앙은 뿌리 없이 또는 방향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표류하거나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신앙 원리를 깊이 기억하고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절대 조건인 이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도 또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또 가장 구체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은혜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죽음도 은혜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신 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과 믿음에 관한 요절과 같이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요절은 어떻게 하는 게 요절이죠? 요절은 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에베소 2장 8절을 좀 가급적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울 때까지 자꾸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는데 암송하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은혜, 믿음, 구원, 그 다음에 행함 이렇게 쭉 이어져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믿음, 구원, 행함입니다. 성도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직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오직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오직 은혜의 신앙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공로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의 공로를 내세우고 나의 공로에 매달리면 이것이 언제 흔들릴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그러나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그만큼 견고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때때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대개 그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서 그래요. 자기 행위나 자기 열심, 자기 어떤 선행 공로, 자기 결심, 자기 감정 이런 데서 그 근거를 찾는데 여러분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입니까? 오늘은 조금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가도 또 조금 있으면 금방 송두리째 쓰러지고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자기 행위에 또는 자기 어떤 종교 생활이나 열심에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그런 신앙은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누구에게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설령 내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어떨 땐 시험에 빠지고 심지어 죄를 짓고 유혹에 패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싸이고 또 그 은혜를 다시 받아서 회개하고 또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인간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런 인간의 불안함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 바로 중세 가톨릭의 면죄부죠. 그렇게 불안하면 돈을 내는 거예요. 돈을 내서라도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라. 반대로 면죄부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면은 뭐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그 징표가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행이든 선행이든 뭔가 행위를 자꾸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면죄부라는 것은 그냥 확실한 돈을 내고 그것을 확인받으니까 돈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그런 유혹이 닥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구원의 확신을 준다는데, 평안을 준다는데 또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또는 사이비 종교죠. 각종 이단들이 그리고 사이비나 유사 기독교 집단들이 그 불안한 심리 속에 교묘히 파고들어서 침투해서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혼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이단은 영생도 평안도 주지 못합니다. 끝없는 불안을 더 자꾸 심어주면서 자기들의 거짓 교리로 속박하는 것이죠.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분명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은혜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또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자기 공로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 자기 공로에 근거하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사실 없어요. 왜? 내 공로로 내가 받은 거니까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기의 당연한 권리라고 아마 여길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아니하죠.
오히려 조금이라도 섭섭함을 느끼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불평하는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하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누구예요? 큰아들, 당자의 형.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미리 막 상속받아 얼마나 패륜적입니까? 돌아가시도 않은 유산을 막 받아가지고 저 도시 가서 온갖 그 향락으로 허비하는 호랑방탕하여 다 낭비하는 동안에 자기는 묵묵히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만 하고 지냈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소를 잡아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시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기한테는 한 번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서운했던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에 나오는 먼저 온 사람들. 자기들은 새벽 6시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뭐 오전 9시에 가서 또 추가로 데려오고 12시에 또 데려오고 심지어 오후 3시, 4시 데려오고 5시도 데려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 마치고 결산하는데 맨 늦게 온 사람부터 주는데 한 데나리온. 자기들은 그보다 훨씬 막 몇 배 했으니까 더 받을 줄 알았겠죠. 근데 자기들 차례가 되고 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점들이 있죠. 불평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만큼 자기들이 더 많이 일했다고 하는 공로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일했으니까 그만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이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중요한 말씀인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3번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큰아들이나 또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말에 동조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꼬박 일한 사람과 겨우 1시간, 3시간 절반밖에 일한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불공평하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로 불공정하다 이렇게 분개할 것입니다. 누구나 일한 만큼 받는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공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로사상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공로주의, 공정주의는 바로 세상의 세계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계산법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세계관과는 평가하는 기준에서부터 크나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상은 많은 것, 높은 것, 그리고 흠없는 의로운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낮은 것, 그리고 죄인까지도 받아들이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에 들리던 양을 찾아서 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밖에 나가서 다 재산을 호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자의 많은 금돈보다 과부의 동전 2입을 더 크게 보신 주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이렇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은 공정이나 정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로주의나 또는 공정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고 자기가 투자한 만큼 얻는 것이니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죠. 자기의 그런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됐다고 여겨지면 또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오직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내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 속에 우러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에 대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은혜를 나눌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으니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받은 자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그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모든 일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베풀고 줄 수가 있습니까? 받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았습니까? 사실은 모두가 받았는데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주셨는데 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고 믿는 사람이 받은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누린 만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아주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데 가사가 참 은혜로워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5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해마다 기념하는 이유는 그날이 단순히 개신교의 출발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개혁의 신앙, 복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항상 바르게 세워져야 하고 그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고 그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각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나 복음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일들에 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고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받은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줌으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고 오직 은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